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21편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 창조 아들들은 시공간에서 지역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자들이다. 이 우주들을 창조한 주권자들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특성을 구현하며 이중 기원을 갖는다. 그러나 각각의 창조 아들은 서로 다르다. 각각의 퍼스널러티뿐 아니라 본성도 독특하다. 각각 기원이 있는 완전한 신의 이상을 가진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지역 우주를 조직하고 발전시키고 완성하는 방대한 일에서 이 높은 아들들은 항상 우주 아버지의 지속적인 지원을 누린다. 창조 아들들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가지는 관계는 감동적이며 최상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신부모들이 신성한 자손에게 품는 깊은 애정은 심지어 필사자 부모가 낳은 자녀들에게 품는 거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원천이 된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미가엘로서 퍼서널라이즈드 된다. 그들이 파라다이스에서 그들의 우주를 지으려고 나갈 때 창조자 미가엘로 불린다. 최상의 권위에 안착하면 그들은 마스터 미가엘이라 불린다. 가끔 우리는 너희 네바돈 우주 주권자를 미가엘 그리스도로 언급한다. 그들은 항상 영원히 미가엘의 서열을 따라 통치하며 미가엘은 그들의 서열과 본성에서 첫 번째 아들을 지칭한다. 기원이 되는 처음 태어난 미가엘은 결코 물질 존재로서 체험한 적이 없지만 중앙 창조의 바깥 구체들로부터 가장 안쪽 회로까지 진행하면서 하보나 7회로에서 영적 생명 존재가 올라가는 체험을 7번 거쳤다. 미가엘 서열은 대우주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알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이 겪은 어떤 체험도 미가엘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본성을 의미하는 바 그들은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너희의 본성까지도 사실상 참여했다. 기원이 되는 미가엘은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만물의 중심에서 회의하려고 모일 때 주관하는 우두머리이다. 영원한 섬에서 부모가 존재하는 가운데 온 우주의 통일과 안정의 진보에 관하여 심의하는 창조 아들들 15만 명의 특별 집회를 우주에 방송하는 것을 우리가 유버르사에서 기록한 지 오래지 않다. 이것은 주권자 미가엘들 7번 자신을 수여한 아들들로 선택된 집단이다. 1. 창조 아들들의 기원과 본성. 영원한 아들 안에 있는 절대적 영적 개념의 완전함이 우주의 아버지 안에서 충만한 절대 퍼스널러티 개념과 마주할 때 마침내 그러한 창조적 연합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영의 절대적 신분과 퍼스널러티 개념이 그렇게 무한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때 거기서 무한한 신들 중 어느 한 분에 의해서 퍼스널러티나 특권의 어떤 것도 잃지 않은 연합에서 능력과 완전함의 새로운 창조 퍼스널러티를 만들어내는 완전하고 강력한 이상의 하나만 얻은 아들, 새롭고 독창적인 한 창조 아들이 충분히 자란 존재로서 번쩍 나타난다. 각 창조 아들은 늘 존재하는 온 우주 창조자들의 무한, 영원, 완전한 두 마인드들의 원래 개념을 완전히 연합하여 얻은 단 하나의 자식이며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자식이다. 창조 아들 하나하나가 모든 신성한 실체의 총 가능성, 그 모든 모습의 총 풍면을 완전히 완성된 마지막 표현과 구현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아들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영혼에 걸쳐서 미가엘 아들을 존재케 하기 위해 연합한 신성한 창조 잠재력에서 언젠가 발견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진화될 수 있다. 각 창조 아들은 그의 신성한 기원을 구성하는 통일된 신개념의 절대자이다. 이들 창조 아들들의 신성한 본성은 원칙적으로 파라다이스 두 부모의 속성에서 동등하게 나왔다. 모두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아들의 창조적 특권을 충만하게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미가엘들의 활동들을 관찰해 보건대 명백한 차이를 포착한다. 몇몇 창조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았다. 다른 아들들은 아들 하나님을 더 닮았다. 예를 들면 네바돈 우주행정의 경향을 보면 우리의 창조 아들은 그 본성과 특성면에서 어머니인 영원한 아들을 더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우주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인다. 이러한 관찰은 어떤 의미에서 비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실을 기록하는 것뿐이다. 나는 창조 아들들의 수가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지만 70만이 넘는다고 믿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늘 하나된 이들은 정확히 70만이 있고 그들은 더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현재 우주시대에 예정된 계획들이 각 지역 우주의 삼위일체 상담대사로서 늘 하나된 이가 배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창조 아들들의 수는 이미 늘 하나된 이들의 고정된 수를 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한다. 그러나 70만을 넘는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하여 우리는 결코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지역 우주의 창조자들, 1차 서열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진화하는 7 초우주의 기본 창조 단위인 시간과 공간의 지역 우주, 그들 각자 영역들의 설계자, 창조자, 건설자, 관리자들이다. 창조 아들은 미래의 우주 활동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그가 우주의 물리적 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계획된 활동을 위해 초우주에 위치한 우주들에서 형들이 노력한 것을 연구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미가의 아들들은 파라다이스 관찰과 하버나 훈련의 길고도 독특한 체험을 이미 완성했을 것이다. 창조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고 자신이 조직하는 지역 우주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실상의 하나님이 되는 모험을 시작하려고 파라다이스를 떠날 때 그때 그는 자신이 셋째 근원 중심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다. 만물의 중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지만 무한한 영은 각 창조 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수로서 활동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신성한 봉사자, 새로운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진 존재인 무한한 영의 창조딸 하나가 그 창조 아들을 따라온다. 이 경우에 미가의 아들의 출발은 파라다이스 근원 중심들이 선지하는데 본래 따르는 어떤 제한, 그리고 어떤 다른 선행하는 힘과 존재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미가엘의 창조자 특권을 이 근원 중심들로부터 언제까지나 해방시킨다. 지역 우주의 아버지로서 창조자의 특권은 다음의 제한 외에는 전능하다. 1. 에너지, 물질은 무한한 영이 지배한다. 크든 작든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물이 창조되거나 에너지, 물질의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창조 아들은 무한한 영의 동의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생명 존재 설계와 종류는 영원한 아들이 지배한다. 창조 아들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존재, 어떤 새로이 계획된 생명 존재를 창조하기 전에 원래의 어머니 영원한 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퍼스널러티는 우주 아버지가 계획하고 수여한다. 마인드의 종류와 형태는 생명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에 결정된다. 마인드는 파라다이스 창조자들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부여되는 셋째 근원 중심의 보편적 근원이며 이것들이 서로 연합되어진 후에 한 생명 존재, 퍼스널이든 아니든 에게 구성 요소가 된다. 영의 설계와 종류들은 그 영들이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는지에 달려있다. 결국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의 통제 내지 삼위일체 이전의 영적 자질, 즉 삼위일체 퍼스널러티, 아버지, 아들, 영이 부여한 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한 완전하고 신성한 아들이 그가 선택한 지역 우주의 공간 위치를 확보했을 때 우주를 물질화하고 전체의 균형을 얻는 초기 문제들이 풀렸을 때 그러니까 그가 무한한 영의 내조적인 딸과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안정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때의 이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이 결합하며 수없는 지역 우주 아이들을 낳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파라다이스의 무한한 영에 집중된 창조영의 본질은 변화하여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퍼스널 자질을 가지게 된다. 모든 창조 아들들이 파라다이스 부모를 신성하게 닮았음에도 아무도 똑같지 않다. 각각 퍼스널러티에서뿐 아니라 원래의 본성에서 독특하고 다양하며 유일하고 고유하다.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 계획을 세운 설계자여 창조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다양성은 또한 미가엘이 창조하거나 이후에 진화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단계에서 그들의 영역이 다양함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역 우주에서 태어난 생명 존재 서열들은 아주 다채롭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이중 기원을 가진 토착 존재가 두 우주를 관리하거나 거주하는 일은 없다. 어느 초우주에서나 그들의 본질적인 속성 중 절반은 아주 비슷한데 균일한 창조영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른 절반은 다양화된 창조 아들들에게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은 창조영의 단일 기원을 가진 생명 존재나 중앙우주나 초우주에서 태어나 유입된 존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가의 아들이 자기 우주에서 자리를 비울 때 처음에 태어난 토착 존재, 곧 지역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 밝은 아침별이 그 정부를 지휘한다. 그러한 때 늘 하나된 이의 조언과 상담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창조 아들은 거주 세계에서 그리고 필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의 영적 존재의 전반적 통제를 관계된 어머니 영에게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은 언제나 그 본부에 남아서 그러한 진화 영역의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녀의 보살핌과 영적 사역을 확장한다. 창조 아들의 퍼스널 존재가 안정된 물질 세계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 그의 지역 우주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 여행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지역 우주들은 여전히 공간을 통해 돌고 있다. 그들은 시간의 아이들로서 육신화하기 위해 그들의 동력 라인들을 내려놓는다. 여전히 그들의 세계는 각각의 중심을 소용돌이치며 돈다. 어떤 물질 조직도 파라다이스의 절대 인력의 힘이나 또는 공간 존재에 내재된 언퀄리파이드 절대의 우주 전반 통제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3. 지역 우주의 통치권. 창조 아들에게는 삼위일체의 동의와 해당 초우주의 감독인 메스터 스피릿의 확인으로 한 우주의 범위가 주어진다. 그런 행위는 물리적 소유 권리, 곧 우주의 임차권이다. 그러나 미가엘 아들이 자체 안정적인 초기의 통치자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획득한 체험된 최상의 통치권으로 올라서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육신화로 자신을 수여하는 작업에서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결과로서 오게 된다. 자신의 수요로 얻는 통치권을 성취하기 전까지 그는 우주 아버지의 대관으로서 통치한다. 창조 아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창조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명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생명 존재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통과하기 전에 획득하지 못한 최상의 통치권을 갖게 된다면 그의 지역 우주에 거주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퍼스널러티들은 철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창조자인 사실은 완전한 통치권을 내포하고 있지만 미가엘들은 그것을 체험으로 얻기를 선택하며 이렇게 지역 우주 행정에 파견된 모든 파라다이스 퍼스널러티들의 온전한 협조를 얻는다. 우리가 아는 한 어떤 미가엘도 다르게 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가능하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아들들이다. 한 지역 우주에서 창조 아들의 통치권은 6단계, 아마도 7의 체험적 명시의 단계를 거친다. 이 여러 단계는 다음 순서로 나타난다. 1. 초기의 대리 통치권. 창조 아들이 관계된 창조 영이 퍼스널 자질을 얻기 전에 혼자서 행사하는 임시 권한. 2. 합동 대리 통치권. 우주 어머니 영이 퍼스널러티를 성취하기까지 그 파라다이스 쌍이 합동으로 하는 통치. 3. 증대되는 대리 통치권. 창조자가 생명 존재로서 7번 자신을 수여하는 시기 동안에 높아지는 지휘권. 4. 최상 통치권. 7째 수여를 마치고 나서 얻는 안정된 권한, 네바돈에서의 최상 통치권은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수여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는 바로 너희의 행성 시간으로 1900년이 조금 넘게 지속되고 있다. 5. 강화되는 최상 통치권. 생명 존재가 사는 다수의 영토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할 때 생기는 발전된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역 우주가 아직 이르지 못한 미래에 속한다. 6. 삼위일체의 통치권. 지역 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게 된 뒤에 실행된다. 7. 밝혀지지 않은 통치권. 미래 우주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들. 계획된 한 지역 우주를 초기에 대리 통치할 것을 받아들일 때 창조자 미가엘들은 7번 생명 존재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완료하고 초우주 통치자들에게 인가받기 전에는 최상의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위일체에게 서약한다. 그러나 만약 미가엘 아들이 그런 미획득한 주권을 자유로 주장할 수 없다면 그러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수여하기 이전 시대에도 그의 영역 중 어디에서도 아무런 불화가 없다면 창조 아들은 사실상 거의 최상으로 그의 영역을 다스린다. 주권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는다면 제한된 주권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란이 없는 우주에서 자신의 수여가 있기 전에 창조 아들이 행사하는 주권은 반란이 있는 우주보다 조금 더 크지 않다. 그러나 첫째 경우에는 주권에 대한 제한이 명백하지 않다. 둘째 경우에는 주권 제한이 명백하다. 창조 아들의 권한이나 행정이 언제라도 도전받거나 공격받거나 위태롭게 되면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하다면 회복할 것을 영원히 서약한다. 그런 아들들은 오직 자신이 만든 생명 존재들이나 자신이 선택한 높은 존재들에 의해서만 고통이나 시달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높은 존재들,
곧 지역 우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원이 있는 존재들이 창조 아들에게 폐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추측하며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 미덕은 퍼스널러티와 함께 자발적으로 나타난다. 의로움은 자유의지 생명 존재들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수여 생애를 마치기 전 창조 아들은 자발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통치한다. 그러나 자신을 수여하는 봉사를 마친 후에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생명 존재의 삶을 살아본 체험을 바탕으로 다스린다. 창조자가 그의 생명 존재들 가운데 7번 머무르는 수여 생애를 완료했을 때 그의 우주 권한이 최상으로 정착된다. 그는 주권자이자 최상의 통치자인 메스터 아들이 된다. 한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얻는 기법은 다음 7가지 체험 단계를 포함한다. 1. 관련된 단계에서 생명 존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화하는 수여 기법을 통해 7 생명 존재의 수준으로 살아보는 체험. 2. 파라다이스 신의 7중 의지가 7 메스터 스피리츠 안에서 메스터로 영성화되는 것처럼 각 단계의 체험적 헌신을 하기 위한 것. 3. 파라다이스 신의 뜻인 7중의 하나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7 생명 존재의 수준에서 각 체험을 거치는 것. 4. 파라다이스 신과 모든 우주지적 존재들에게 각 생명 존재 수준에서 생명 존재들의 삶의 절정을 체험으로 보여주는 것. 5. 각 생명 존재 수준에서 신의 7중 의지 한 단계를 그 수여 수준과 온 우주의 체험으로 드러내는 것. 6. 신의 본성과 의지를 드러내는 7번의 생명 존재 체험과 7번의 헌신 체험을 체험으로 통합시키는 것. 7. 슈프림 빈과 함께 새롭고 더 높은 관계를 성취하기. 창조자이며 생명 존재가 겪는 총체적 체험이 일으키는 반향은 갓 더 슈프림의 초우주 실체와 전능한 최상위의 시공간 통치권 확대로 파라다이스 미가엘의 지역 우주 최상 통치권을 실제화한다. 창조 아들은 한 지역 우주에서의 통치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적합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들의 7가지 태도를 잘 묘사하고 그 본성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우선성에 대한 유언자의 이해와 생명 존재의 인식은 창조 아들이 자기가 지은 생명 존재의 모습을 입고 체험으로 자신을 낮출 때의 모험과 관련된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과 자비로운 권한을 실제로 드러내는 분이며 아들과 영과 연합하여 모든 우주 영역에서 모든 힘, 퍼스널러티, 통치의 우주적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4. 미가엘의 수여들. 수여 창조 아들들은 7 집단으로 나뉘는데 자기 영역에 사는 생명 존재들에게 자신을 수여한 횟수에 따라서 분류된다. 그들은 초기의 체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다른 5 수여, 구체들을 지나 7제이자 마지막 사건, 창조자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사건에까지 이른다. 아보날들의 수여는 반드시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지만 창조 아들의 7 수여는 7가지 생명 존재 수준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며 신의 본성과 뜻의 7가지 주요한 표현을 계시하는 데 관한 것이다. 예외 없이 모든 창조 아들들은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하여 안정된 최상 관할권을 떠맡기 전에 그들이 창조한 아이들에게 자신을 7번 수여하는 체험을 거친다. 이 7번의 수여는 구역과 우주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필사자로 수여하는 모험을 포함한다. 마지막 수여가 있을 때 창조 아들은 사람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 한 상급 필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은 동물 기원을 가진 민족들의 신체적 지위를 향상하려고 이전에 유입된 아담 혈통의 유전 흔적을 가장 많이 품는 민족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자신을 수여하는 아들로서 7생애에서 꼭 한 번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이는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하여 너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다. 그는 꼭 한 번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 중 가장 비천한 서열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 각 수여가 끝난 뒤에 창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 수여에 대하여 아버지의 인가를 얻고 우주에서 봉사하는 다음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침을 받는다. 7제이자 마지막 수여가 있고 나서 창조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우주에 대하여 최상의 권한과 관할권을 받는다. 너희 행성에 지난번에 나타난 신성한 아들이 6단계의 수여 생애를 이전에 마침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일생에서 의식하는 힘을 버렸을 때 그는 참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다. 글자 그대로 완료했다. 유란시아에서 그는 죽음과 함께 수여 생애를 끝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의 신성한 서약을 지키는 마지막 걸음이었다. 이 체험을 얻었을 때 그러한 아들들은 그 우주의 최상 주권자가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아버지의 대관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서 통치한다.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 7차례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마친 이 아들들은 그들의 우주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최상의 주권자들이다. 그의 지역 우주에 관하여 말하자면 승리를 거두고 보좌에 앉은 이 마스터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넘겨진다. 창조 아들들은 수여 생애를 마치고 난 후에 별도의 서열로 7중의 마스터 아들들로 간주된다. 마스터 아들들의 성격은 창조 아들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아주 독특한 수여 체험을 겪었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서열로 여겨진다. 창조자가 황송하게도 자신 수여를 실행할 때 진정하고 영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다. 수여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창조자인 것이 참말이지만 한 인간의 체험을 그의 본성에 더했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를 창조 아들의 신성한 위치에서 영원히 옮겨져 마스터 아들의 체험 수준으로 들어올린다. 그러한 존재들은 신성한 혈통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현하고 완전한 생명존재 체험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렇게 하나님들도 자기의 우주 영토를 완전히 통치하는데 체험적 자격과 유능함을 위해 그에 해당하는 체험을 겪어야 하는 마당에 사람은 왜 그의 기원이 비천한 것과 진화 생애가 힘들다고 탄식하는가. 오 우주에 대한 마스터 아들들의 관계. 마스터 미가엘의 권력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의 체험적 연합에서 비롯되어 무한하며 그러한 권위에 지배되는 바로 생명 존재들로서 사는 실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7중의 창조 아들이 가진 통치권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상이다. 1. 파라다이스 신의 7가지 관점을 포함하는 것. 2. 시공간의 생명 존재의 7가지 태도를 구현하는 것. 3. 파라다이스 태도와 생명 존재의 관점을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 그러므로 이 체험적 통치권은 슈프림 빙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7중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포함한다. 7중의 아들의 퍼스널 통치권은 언젠가 완성될 슈프림 빙이 미래 통치권과 같으며 관련된 시공간 한계 내에서 드러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힘과 권한에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지역 우주의 최상 통치권을 얻고 나서 그 미가의 아들에게서 현재 우주시대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명 존재를 창조할 권력과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마스터 아들이 전혀 새로운 서열의 존재들을 창시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자리 잡아 전개되는 과정에 있는 생명을 다듬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를 진화시키는 이 광대한 계획은 간섭이나 단축 없이 진행된다. 마스터 아들이 최상 통치권을 얻는 것은 이미 고안되고 창조된 자들에 의해 차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을 기르고 관리하는 헌신적 책임이 있음을 가리킨다.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존재들의 거의 끝없는 진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때부터는 어떤 새로운 지적 생명 존재의 원형이나 형태도 이 마스터 아들로부터 직접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지역 우주에서나 안정된 행정의 첫걸음이며 시작이다. 7번 수여한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서 도전받지 않는 통치권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확실하고 비교적 혼란했던 오랜 세월이 끝났음을 뜻한다. 이 사건에 뒤이어 언젠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은 결국 해체될 것이고 언젠가 우주 실체와 조정될 수 없는 것은 결국에 사라질 것이다. 그 영역의 의지를 가진 생명 존재의 충성과 헌신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비축해둔 끝없는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인내가 소진될 때 공정과 의가 승리할 것이다. 자비가 공정을 회복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은 결국에 소멸할 것이다. 마스터 미가엘들은 그들 자신의 지역 우주에서 일단 주권자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최상이 된다. 그들의 통치에 대한 몇 가지 한계는 어떤 세력들과 퍼스널러티들이 우주의 선재한 사실의 본래부터 생기는 것들이다. 이외에 이 마스터 아들들은 권한, 책임, 행정, 능력 면에서 각자의 우주에서 최상이다. 그들은 창조자와 하나님들로서 사실상 모든 것에서 최상이다. 주어진 우주의 작용에 대한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침투는 없다. 지역 우주에서 주권을 확립한 후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그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전히 지배하며 그는 그의 영토에 필요한 개념에 따라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다. 마스터 아들은 거주 행성에서 영적 판단과 진화적 조정의 순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특히 그들이 생명 존재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해서는 특히 최종으로 자신을 수여한 영역, 곧 필세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행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선택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아들들은 자신이 수여한 세계, 곧 그들이 퍼스널로 머무른 세계뿐만 아니라 사법관 아들이 자신을 수여했던 모든 세계와도 완전한 소통을 하는 듯하다. 그들 자신의 영적 존재인 진리의 영에 의해 이러한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은 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수 있다. 이 메스터 아들들은 또한 만물의 중심에 계신 어머니, 영원한 아들과도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들은 높이 계신 우주 아버지로부터 아래로 시간 영역의 행성 생명 종족에게까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6. 메스터 미가엘들의 운명.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7중의 메스터 통치자들의 본성이나 운명에 관해 누구도 최종 권한으로 추정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고 있다. 각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그의 이중기원이 있는 신개념의 절대자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믿는다. 따라서 그는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한 실제 단계를 구현한다. 미가엘들은 총체적 무한성 안에서 부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원에 관련된 무한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주시대에 그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면서 유한을 뛰어넘는 어떠한 활동도 발견하지 못한다.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초유한적 능력도 아직 드러내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생명 존재로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를 마치고 최상의 우주 주권자의 높이로 승진하는 것은 미가엘의 유한한 활동 능력이 완전히 해방되고 그에 뒤따라 유한을 넘는 봉사를 위한 능력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메스터 아들들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유한을 뛰어넘는 잠재력의 해방에 의해 필요한 제한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창조자의 능력은 현재 우주 시대를 통하여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아주 먼 남날에 언젠가 지금 바깥 공간에서 동원되는 우주들에서 7중의 메스터 아들과 7째 단계에 있는 창조영의 결합은 초한 수준의 봉사에 이르고 궁극의 우주 중요성을 가진 초월 수준에서 새로운 사물, 의미, 가치의 출현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슈프림의 신이 체험적 봉사로 말미암아 실제화하는 것처럼 창조 아들들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본성에서 파라다이스 신성 잠재력의 퍼스널 실현을 성취한다. 유란시아에 있을 때 그리스도 미가엘은 한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미가엘이 영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길, 진리, 생명이 될 운명이며 최상의 신성으로부터 궁극의 초안을 거쳐 영원한 신의 최종으로까지 인도함으로써 모든 우주의 퍼스널러티들을 위한 그 길을 언제나 환하게 비출 것을 믿는다. 유보르사에서 온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하였다.